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한 후 또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로 우리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나다나엘에게 찾아왔어요.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 이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이 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이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그이란 사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야, 나다나엘아, 우리 정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려왔잖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본 것 같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빌립에서는 굉장히 정말 감격에 찼어요. 빌립의 입장에서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과 전혀 반대예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좀 더 심하게 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 당시에 조금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 나라는 크게 3등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남부 지방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 유대 지방은 전통적으로 정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살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만 살았던 곳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면서 혼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독특한 그런 인종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무시하고 경시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란 거예요. 그 다음에 북부 지방에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은 로마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이 나사렛은 이 북부 갈릴리에 속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메시아가 오지 이 변두리에서 정말 이방 색채가 이렇게 깊어져 있는 이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됐던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나다나엘에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습니까? 지역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이 북부 지방에는 갈릴리 지방에는 나사렛 지방에는 결코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이 땅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입견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세상은 달라. 성경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는 달라.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 아니 최소한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선입견일 수 있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정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정직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정말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실제로 끈질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신앙 안에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도 있을 수 있죠. 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안 변해. 어떤 면에 맞는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랬고 실제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죠. 야, 예수님을 믿어서 성격은 안 변해.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거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로를 삼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성격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인품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나름대로 선입견을 갖고 이 선입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다. 또 저 사람 배운 게 없다. 또 저 사람은 뭐 가진 게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인 오스틴의 세계적인 명저인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첫인상이라는 편견이. 처음 이 남자를 딱 만났을 때 이 남자가 굉장히 오만하고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인상뿐이지 실제로 그의 마음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맞았던 첫인상,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보고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냐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가 이런 선입견에 빠져 있진 않은지.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다음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 손해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보면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니까 소통이잖아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지 못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 대화할 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했잖아요. 빌림 얘기, 나다나엘 얘기 내가 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내가 알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보더라도 뭐예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안다 그러면 안 듣잖아요.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너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뻔히 내가 다 알아.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듣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지 못함의 자세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대인관계 소통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내가 모른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접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기도응답 이야기도 했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정말 어떤 선입견도 내려놓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정말 기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바라기는 오늘을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세상 살면서 이런 선입견으로과 편견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말씀 볼 때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늘 알지 못함의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내려놓고 늘 알지 못함의 자세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나다나엘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선입견들, 잘못된 선입견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나같이 지혜 없는 사람을, 나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제한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